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맞죠? 정직하라고 하니까 정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애를 쓰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대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말씀하라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안 되니까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괜히 애쓰다가 안 되면 자괴감도 들고 실패감도 들고 패배감도 들고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게 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라는 것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봄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의 근거로 성경을 본다는 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용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적용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적용주의, 실용주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해야 말씀대로 산 것 같은 만족을 하고 위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채 적용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해요. 그런데 본문의 의도나 또 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굳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이건 성경 말씀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라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서적이나 내용들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성경도 그렇다면 일반 서적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만일에 실용주의로 볼 때 그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끝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크신 능력을 높이는 데 끝난다면 잘못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뽐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뭐 이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만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따라서 아무리 자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구속과 그의 사랑과 십자가가 고백되지 않으면 일반 시인들의 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역시 같은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능력이 드러난다거나 내 성격이 좋아졌다거나 내가 이전보다 달라졌다, 뭐 삶이 이렇게 뭐 좋아졌다는 식의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서적 읽고 따라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고 세상의 가치가 포기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야만 해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책도 어떠한 TV 프로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고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죠. 오늘 다시 확인해 볼 내용인 안식도 그래요. 안식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날을 거룩하게 잘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잘 이해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현대에 와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일요일을 다른 날과는 달리 오락을 금하고 상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하던 것을 하지 않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최대한 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하며 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안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사고도 안 나고 주일날 또 복을 받고 일주일이 커봐요.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 그런 말이. 일주일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안식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어떠한지 확인해 봐야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잘 합하여 우리의 신앙 속에 잘 세우지 못한 거예요. 자, 그것을 밝혀 대단한 천기를 누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잘 확인하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살폈죠. 차이점이 있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지킴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에 두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오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근거가 조금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근거의 차이가, 근거가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를 주죠? 마치 이 두 가지 근거 역시 안식일을 지킬 때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해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 근거의 차이의 내용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의 삶, 고백의 삶, 또 그것을 또 전하는 전도의 삶, 선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안식일에 하라는 것으로 주신 명령일까요? 물론 이러한 삶이,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있는 신앙 고백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다른 날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 정도는. 다른 날은 이런 삶 살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안식일에는 다른 날보다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모두 모여서 함께 하라는 것일까요?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날만이라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마음을 탁 펴서 심장을 내놓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 다른 날은 하면 안 돼요? 다른 날은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심장을 다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다른 날은 하면 안 돼요? 그날만 안식하고 복받고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뭐 불안과 불평과 뭐 다툼과 전쟁과 그렇게 살고 뭐 재수 없고 복은 없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우습지 않아요? 웃긴 일을 우리 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식일이라는 날을 잘 지켜서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굳이 안식일이라는 날로 제한하지 않아도 제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한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하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멈추다, 그만두다, 중단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셨다, 중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절의 경우를 좀 그런 의미로, 그런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3절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던 그의 모든 사역을 그만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두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식은 자꾸 쉽고 평안하고 뭐 복을 주는데 거기 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없는 내용을. 7일, 제7일을 복주시고 거룩히 하신 이유가 모든 하시던 사역을 멈추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사역,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사역을 의미해요. 모든 사역은 창조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었죠. 그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내용이. 따라서 이러한 사역들을 마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언약하신 그 내용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것이 창조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날을 복주심이고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뭐 당연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 이제 그것이 역사를 통하여 성취될 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복이고 구별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질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이루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안식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기에 이미 그들은 안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안식은 뭐 평안함, 안전함, 뭐 평화로움, 즐거움, 기쁨 같은 개인적인 만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런 안식에 대해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에 안식일 역시 뭔가 해서 복받고 거룩하게 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이죠. 기억하다라는 말이 남자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씨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복음을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구별된 자가 안식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삶을 통하여 이 안식, 하나님의 뜻,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인 거예요. 하루를 정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죠. 6일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청사진인 것처럼 제7일은 그것이 완성된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계시인 거예요. 그 증거가 제7일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제7일이 닫혀져 있질 않아요. 제7일은 6일이 끝나고 아침이 된 것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 이 제7일 이후로 계속되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식의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 이렇게 하나님의 쉬심, 마치심을 통하여 그가 어떤 뜻을 이룰 것인지, 어떤 구원이 주어질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날로 지켜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을 또 이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도록 훈련시킨 것이 뭐였어요?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으로 주셨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주시게 된 동기가 그들의 원망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원망하죠? 애굽 때가 좋았다. 뭐 고기 먹었다. 뭐 배불리 먹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소리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애굽적 삶, 세상의 기준을 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겠다고 하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하세요. 그 율법이 뭐였어요? 여섯째 날 2배로 걷도록 하는 거예요. 갑절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매일 걷는데 만나가 어땠어요? 매일 걷는데 많이 걷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걷어도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남겨놓으니까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 자,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자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백성인지 애굽의 종인지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일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그 200만 다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못 갔다고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째 날 2배를 거두니까 7째 날은 거두지 말라. 아주 너무 간단한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뭐. 응? 여러 기열도 안 받겠어요? 역시 이들이 지켜내지 못하죠. 2배를 거뒀는데 7째 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돼. 매일 아침 각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대로 거두도록 하셨죠. 그런데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신기한 마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나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6일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그렇죠. 6일 동안 그걸 다 거두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되심. 그리고 6일에 2배로 거두고 7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을 훈련해야 돼요. 멈춤, 그침, 그만둠. 그러니까 6일에 주신 것으로 오늘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것.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온 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적용하셨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시험했죠. 이 유혹은 기적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이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셨던 내용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단지 먹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먹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신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 마귀에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의지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목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주어 표징을 삼았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로 표징을 삼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봤듯이 출애굽기 3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말이었죠. 문제는 이러한 관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하신 이러한 의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도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또 주신 그 율례와 규례가 무용지물이 된 것일까요? 안식을 통하여 계획하신 뜻이 허물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이 안식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세요. 어떻게 완성하시나요? 그건 이제 너무 앞서가셨고, 안식일을 허물어 버리시죠. 깨뜨리시잖아요. 안식일을 파괴시키시잖아요. 파괴시킴으로 완성하세요. 우리 사람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밀밭을 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그 밀을 이제 그 비벼서 이삭을 잘라 먹죠.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또 안식일에도 제사장이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가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 없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십니까? 구약의 예를 들면서 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안식일에 그에게 일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셨잖아요. 멈추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을 하셨기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일을 멈추셨다고 하셨지만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죽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하나님의 죽으심을 실현해 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던 그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7일이 닫혀져 있지 않고 계속되어 있고 그 안식이 하나님의
범하심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것이죠. 그 적용됨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적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고백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이렇게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더 이상의 지킴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정죄가 아닌 은혜와 감사와 승리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안식인 거예요. 무슨 한 날 그냥 뭐 심장을 다 내어듯이 뭐 예배를 거룩하게 그냥 떠들지 마 뭐 해가지고 어디를 뛰어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예배 근사하게 드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신 사역에 대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2장,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제는, 현실은, 완성된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 거기에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지키고 있는 주일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죠? 의무적인 날로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있으면 돼요. 이것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그래야 돼요. 모든 날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쉬는 이 날이라도 좀 와서 좀 흉내 좀 내보라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맨날 안 되니까 1년 360일 안 되니까 그러면 훈련이라도 좀 하라 이거예요. 훈련. 연습이라도 좀 하라 이거예요. 주 중에 하루라도. 근데 마음도 없으면 문제죠 이거. 우린 모든 날이 그래야 돼. 모든 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1분 1초.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뭐 공기를 뭐 예를 들어야 돼요 꼭? 뭐 몇 퍼센트 뭐 하나님 조절하신다는 뭐 이런 걸 꼭 예를 들어야 돼요?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의 붙잡혀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서로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올려드리겠냐 이게. 여러분들 못 나오신 분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때 잘 드려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아예 나오는 게 편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집에서 녹화된 걸로 드릴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도 100%가 아닌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건너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편한 대로 가니까 그 6일 2배로 줘서 2배로 걷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늘 경험하면서도 7일을 안식일을 범하는데 증거가 있음에도 우리는 아무 증거도 없네.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냥 내가 지나가고 이러는 삶인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들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해주는 게 힘들어. 하루 나오라는 게 하루.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달력이 언제부터 7일째가 됐느냐 이거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문명마다 뭐 달에 의해서 한 달 주기로 그 달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7일째로 만들어진 것이 어느 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성경은 이미 만들었잖아요. 이때 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최소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최소한. 매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님을 찬양하며 이 안식이 무엇인지 기념하며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매일 해야 되는데 야 하루만 해라. 7날 중에 하루만 해라. 해 주신 거예요. 미니멈. 그것도 힘들죠? 애쓰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교제에, 그 모임에, 그 예배에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하신 엄청난 그 대속의 사역, 그렇게 안식을 범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을 완성해 오셨다는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